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이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한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장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새의 첫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에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이가 그 사람이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드디어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기브아로 가고 사무엘은 라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뭡니까? 죽는 날까지 사울 왕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있을까요? 슬퍼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울 왕이 이렇게 버림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참.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건 내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 마음속에 얼마큼 안타까웠고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얼만큼 가슴속에 후회를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사울 왕에게
그 버림받은 것에 슬퍼하고 있는 모습.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버림받는 모습은 정말 슬픈 거죠. 마지막 때는 하늘에서 큰 별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 교회 속에 있는 큰 별들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훌륭한 목사들이 이런저런 것에 사단의 덫에 걸려서 뚝뚝 떨어질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울고 있나요? 하늘의 큰 별들이 떨어져서 슬퍼하고 있나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정말 슬퍼하고 있나요? 아니면 손가락질하고 있나요? 근데 왜 사물이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인가? 사울왕의 그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을 아주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었겠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결정하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이세계로 가라. 내가 거기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다윗을 만나게 하는 거야. 우리 한번 요거를 지도를 좀 한번 좀 볼까요? 자, 여러분 지도를 잠깐만 보면은 자 베들레헴 여기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일대 베들레헴 베들레헴 그렇죠? 이순환성 베들레헴 여기 어느 지파 땅입니까? 유다예요. 사울 왕은 어디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러니까 베냐민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인데 두 번째는 뭡니까? 베들레헴 유다 땅에서.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유다 지파에 대해 예언을 하시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의 임금의 홀, 임금의 지팡이, 임금의 이 이세 줄기 한 싹에서부터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그것이 유다 드디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사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죠, 섭리. 사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섭리적인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더 큰 것이 뭡니까? 운명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전체를 아우르는 섭리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는 어마어마한 큰 신비로움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유다에서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 유다 여기에 보거든요. 이세 아들 베냐민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예언대로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 이세의 아들 첫 번째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사무엘이 와! 우리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참 이거 보면 참 재밌어요. 6절에 보니까 이제 이세와 그 아들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무엘이 엘리압 첫 번째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마음에 이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가연 주님 앞에 있도다. 와, 잘생겼다는 얘기죠. 아주 흠이 없고 장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아, 용모와 기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본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요한 중심,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번 요걸 좀 한번 보면서, 자, 이 말을 기억하십니까? 자, 사무엘상 9장 우리가 앞에 봤던 말씀입니다. 기스에게, 베냐민 지파들 기스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준수한, 외모로는 정말 준수한 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을 만큼 정말 탁월한 자고, 키는 모든 백성들 어깨만큼 키도 크고 잘생기고 키도 큽니다. 외모에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입니다. 왕.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그러니까 이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런 자를 택하신 것을 보니까 이 사무엘이 이새 아들 첫 번째 엘리압을 딱 본 순간에 과연 왕이 될 사람이 주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 안 봐 이제. 진짜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중심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를 버렸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모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외모 보지 않습니다. 중심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중심에 승부하는, 중심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전 참 이 중심 보신 하나님을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전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시원한 적이 없었어요. 남들은 사실금식도 한 번, 두 번 다 해보는데 저는 3일금식 한 게 최대한이, 그것도 35년, 6년 목회 속에서 몇 번 안 되거든요. 그나마 그 금식도 남들은 철야 가서 기도하는데 그런 것도 몇 번 없고요. 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부족해요. 남들처럼 말씀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지도 못한 것 같고 기도도 한 만큼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전 하나님 앞에 생명 대해서 무릎 꿇고 몸부림치는 게 하나 있어요. 중심 보시는 하나님. 내가 남들만큼 철야도 못하고 금식기도도 못하고 대단하지 못할지도 하나님, 난 매일 24시간 자면서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좋아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너무 좋아요. 계속 주님 감사해요. 이거 고백합니다. 정말 제가 목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끝없이, 제가 그때 엑츠에 학교를 다녔으니까 제가 제기동에서 저희 장안동이었을 때 제기동에서 엑츠에 그 스쿨버스를 타면 1시간 좀 넘게 가거든요. 가는 길에 계속 딱 감고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종을 써주세요. 하여튼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는 지금까지도, 지금도 잠잘 때도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밥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내가 실제로 하는 것은 많이 없는데, 금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참 별볼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까지 그 고백을 하고 싶어요. 사랑한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난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이 최고라고. 근데 하나님이 중심 보신 하나님에게 나같이 못난 자도 그 고백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외모, 조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큰 일을 못하고 큰 능력도 없고 큰 실력도 없고 큰 건 없을지라도 끊임없이 무릎 꿇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막내 아들 다윗이 목동이 어린 꼬마잖아요. 이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서 이스라엘 왕의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 그가 어떤 심령이든 그렇죠. 이 다윗이 한 게 뭘까요? 어린아이예요. 목동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양을 치면서 다윗은 참만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좋아하고 이게 다윗의 인생이거든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주님을 묵상했던 것들. 여러분이 언젠가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많은 고백들이 언젠가는, 지금은 혹시 매일 하는지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나타날 축복이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 여호와는 외모 보지 않고 중심 보시니라. 그래서 중심 보신다 이 말이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어떤 사람들과 많이 쓰고 싶었던 단어. 중심 보신 하나님. 정말 제 마음속에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좀 볼까요?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탄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잘 탄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니 소년 중에서 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야 하더라. 사울이 이의 전령을 이세로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나에게로 보내라 하매 이세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온 다윗을 네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으려 하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여러분, 후반부는요 참 중요하나.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왜 사울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인데, 자, 다시 한번 제가 파란색을 좀 할게요.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그렇죠?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린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될 수 있어요. 그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자꾸만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악한 것들이 그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복이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중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악한 악령의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회색지대, 사각지대 없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의 인도함 받든지 아니면 악한 사단 마귀의 지배와 조종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약간 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악령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악한 것들이 여러분 틈틈이 노립니다. 그래서 삼킬 자를 찾고 우는 새같이 노리는 것이 바로 악한 틈만 보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악령이 탈 때 누가 옵니까? 그렇죠. 다윗이 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나요? 수금 타는 사람이 잘 음악을 하면 양이 떠난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아니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제일 수금을 잘 타는데 영적인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얼른 좀 보내와라 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드디어 왕될 자 아닙니까?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우연입니까? 필연입니다. 필연.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음 받으며 다윗의 그 인생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악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 우연 없습니다. 사울 왕이 악령 드는 것, 범례하는 것, 그래서 수금 잘 타는 자리가 와서 수금을 탈 때 악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 그래서 구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잘 타는 수금을 잘 타는 애가 다윗이고, 그를 불러 왕에게 오는 이런 모든 왕국들은 이런 모든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세계를 정말 안다면 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내 인생의 모든 악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모든 악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은 계획 세우시고 이미 아시고 그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인생길, 그것이 신앙의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뭡니까? 영적으로 악한 것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질병의 길로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길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상 16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